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잘 계시죠? 네. 특히 법화경 공부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지난 시간부터 야광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고 야광보살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숙연해져요. 수행은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고행을 하시는 분이 야광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불도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삶이 힘들고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순간 이 야광보살의 수행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겪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야광보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불도를 구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몸을 태워서 자기 몸을 다 태워가지고 부처님 법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 몸을 태워서 법사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야광보살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법신을 다 갖추게 되죠. 지금 물론 일부 법신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신을 다 완성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늘 저희 이대큰 스님 생각이 나요. 이대큰 스님께서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다. 노력을 해서 불도는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271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왕화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야광보살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의 고행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고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고행이 이제 고통할 때 고잖아요. 그런데 이 고행이 이 높을 고자도 돼요. 힘을 써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감 잡고 계시죠? 요즘 감 많이 익었어요. 감 맛있을 때입니다. 이 고통의 이 힘든 이 고통의 고행이 나를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높을 고자 고행이 되는 거예요. 수왕화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 논일고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약간의 백천만억 나유타수의 난행과 고행이 있다고 하는데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야광보살은 많은 난행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 좀 설법을 해달라고 청을 드린 거죠. 이와 같이 야광보살의 유화와 고행에 대해 여쭈었다는 겁니다. 유화는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고행은 상구보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런 보살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상하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고행, 요 고행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이 예전에 일체중생 희견보살로서 법화경을 듣고 고행을 하여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어 유화를 하고 이제 중생을 교화를 한다는 거죠. 유화를 하고 또한 소신과 소비의 공양으로 고행을 하여 무수한 중생에게 무상보리의 발심을 하게 한 유화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화와 고행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소신, 소비, 공양 그 자체에도 유화가 있지만은 우리는 좀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현일체 색신 삼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33응신을 하시죠. 우리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잖아요. 그 33응신도 이 현일체 색신 삼매예요. 이 삼매에서 신통을 33응신의 신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삼매가 이제 몸을 변화시키는 신통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법을 또 하시죠. 신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묵묘, 신통묘, 설법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현일체 색신 삼매는 유화,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소신과 소비의 공양,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상구보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행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는 게 돼요. 또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는 것도 몸을 태워서 불법을 알리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중생 교화도 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예, 우리가 유화와 고행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현일체 색신 삼매를 하거나 소신 소비 공양을 하는 그 자체의 유화와 고행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무량한 항아사법 전에 1월 정명덕불이 계셨고 이 부처님께서 보살과 성문 등 대중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중생 희견보살, 지금의 야광보살이 예전에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현일체 색신 삼매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것은 또한 무슨 뜻이냐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법화경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중생들에게 33응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이런 현일체 색신 삼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해야 돼요. 스님은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해야 돼요. 중생 교화를 해야만 거기서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을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이런 현일체 색신 삼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이런 야광보살처럼 이런 삼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처럼. 다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서 여기 계신 분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1월 정명덕불께서 대중 가운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설법을 듣고 즐겨 고행을 닦으며 정진하여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여 12,000년을 채우고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이제 1월 정명덕불께서 법화경을 설해 주시고 그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심으로 수행을 한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해서 12,000년을 채우고 나서 현주체색신 삼매를 얻은 거예요. 그는 법화의 제법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제법 실상을 깨달아서 이런 삼매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삼매를 얻게 되면은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몸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중생들을 다 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삼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1월 정명덕불과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현유체색신함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여기만 일단 도달하면은 완전한 부처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진짜 기쁜 일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이 다 부처님 덕분이고 또 법화경의 덕분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 야광보살이요. 이 삼매에 들어가 허공에 가득 차도록 꽃과 향의 비를 내려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삼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삼매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삼매를 가지고 부처님과 법화경에 이렇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는 삼매에서 일어난 다음 실력으로 이렇게 삼매의 힘, 신통력이죠. 이런 실력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몸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이제 능력이 대단한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공양을 올렸는데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 이 야광보살은. 늘 고행을 많이 해왔고 힘든 고행을 많이 해왔고 하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을 해서 고행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한 것이 바로 소신 공양이에요.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 꽃과 향의 기름을 먹고 또한 몸에 발랐으며 하늘의 보배 옷을 입고 나서 그 위에도 뿌렸다. 이렇게 하늘의 보배 옷. 이 하늘의 보배 옷은 천우무봉이라 그래요. 이제 꿰맨 자국이 없다 그래요. 하늘 옷은 되게 좋은 옷이죠. 요즘 그 기술이 발달해서 옷을 참 잘 만들죠. 옷이 통풍도 잘 되고 신축성도 있고 또 얇아도 따뜻하고 그래요. 옷이. 자, 어쨌든 하늘의 보배 옷을 입고 나서 그 위에도 뿌렸다. 이렇게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왜 기름을 뿌려요? 기름이 잘 타니까 먹기도 하고 간이 잘 타게 또 이렇게 몸에도 바르고 옷에도 바르고 온통 기름을 바르는 거야. 그 이제 또 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고 향기름이에요. 몸이 탈 때 나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향을 발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신통력의 원에 의해 스스로 몸을 태우니 그 빛이 80억 항아사 세계를 널리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몸을 태웠는데 많은 세계의 광명을 비춘 거예요. 그 몸 하나에서.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이런 육신과는 달라요. 우리 이런 고기 덩어리는 태우면 빛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또 금방 타잖아요. 20-30분 안에 다 타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광보살이 가진 몸은 법신을 일부 가지고 있어요. 법신. 그 불생불멸의 그 몸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타요. 그냥 뭐 20, 30분 이게 아니고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몇 년입니까? 1200년 동안 타는 거예요. 1200년 동안. 1년을 타는 것도 대단한 건데 1200년을 타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반 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육도 중생의 몸하고는 다른 그런 법신이에요. 이런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몸을 어떻게 해서 얻으신 거예요? 법화 수행을 해가지고 법화경을 공부를 해서 그 수행을 해서 이런 몸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80억 항아사 세계를 널리 비추었다. 그곳에 여러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셨다. 이제 80억 항아사 세계에 각각의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들께서 이 야광보살을 찬탄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보살이에요. 좋구나, 좋구나, 선남자야. 이것이 참된 정진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법으로 열애께 공양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많은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신 거예요. 이 야광보살의 이 소신공양이 이게 참된 정진이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법공양. 요 이제 법공양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이 법공양의 의미는 뭐냐면은 불법을 알리는 게 법공양이에요. 물론 이제 법화경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법공양에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법을 중생들에게 알리는 게 법공양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육법을 올리는 것도 법공양이에요. 우리 육법공양이 있죠. 법공양. 그래서 반야등, 해탈양, 감로다, 또 그리고 이제 만행마, 그리고 보리과, 선열미 이런 6가지 법을 부처님께서 갖추신 법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법공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말하는 이 법공양은 야광보살이 불법을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예. 이 법공양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공양 가운데서 가장 수승한 공양이 법공양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중생들을 데려와서 광도스님 법화경 법문에 이렇게 같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같이 법화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광명사 법회 때 정기법회 아시죠? 법회 때 사람들 같이 오게 해서 같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법공양이에요. 물론 이렇게 뭐 이제 경전을 출판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책을 경전에 대한 이런 책을 출판할 때 그런 출판을 돕는 것도 법공양이죠. 법을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법공양이 되는 것이고 또 등을 밝히는 것도 법공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부산 분들에게 부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니까 많은 법공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법공양은 신도님들 포교하는 거야.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방편을 잘 써서 광명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공양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야광보살은 몸을 태워서 많은 중생들에게 불법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들께서 다 칭찬을 한 거야.
야광보살이 몸을 다 바쳐서, 몸을 태워서 이렇게 불법을 열심히 알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법공양이다. 그러한 야광보살이 이렇게 막 빛을 내서 이렇게 세계를 비추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진짜 야광보살은 대단한 보살이다. 우리도 야광보살처럼 수행을 해가지고 저런 몸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명사 나와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시험에도 잘 합격하고 진급도 잘 하고 또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알고 봤더니 광명사 열심히 다닌 거야. 그럼 그게 하나의 포교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런 게 진짜 좋은 포교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잘 살고 있으면서 광명사 가자고 하면은 다 따라와요.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안 돼요. 아시죠? 그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광명사 나와서 열심히 잘하면은 집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서 운이 돕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살면서 사람들도 오게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생을 살다 가면은 진짜 많은 공덕을 쌓고 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소신 공양에 대해 여러 부처님께서 진법의 공양이라고 찬탄하셨다. 진짜 참된 법공양이라는 것이. 이것은 법공양으로 꽃과 향 그리고 영락 등, 영락은 이제 보배 구슬로 만든 목걸이라고 말씀드렸죠. 영락 등 어떠한 물공양보다도 뛰어나서 최상이라고 하셨다. 이 법공양이 있고 물공양이 있어요. 근데 이 물공양보다는 법공양이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공양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공양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물공양보다도 법공양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포교해서 광명사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몸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법을 드러냈으므로 물공양이 아니라 법공양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불법을 드러낸 것이에요. 불법. 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불은 부처님이죠. 깨달으신 분이에요. 불이고 법은 뭐냐면은 법은 기본적으로 인과예요. 인과. 원인이 있으면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는 게 법이죠.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법이에요. 물이 가는 것을 법자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되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실천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불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불법의 인과가 많아요. 많은 인과를 거쳐서 하나의 불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어쨌든 이 진법공양이다. 몸을 태워서 광명을 발하여, 광명사인데, 광명을 발하여 80억 항아사 세계를 널리 비추었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이렇게 지금 광명사에서 이렇게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 유튜브 보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책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사에서 빛을 발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거죠. 참,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법공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 즈음에 우리 박수 한번 치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게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법계를 두루 비추어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법공양이 되며 여러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신 것입니다. 1200년 동안 불에 타고 나서 그 몸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몸을 태웠습니까? 근데 이 몸이 타는 거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야광보살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이런 보살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보살이. 이와 같이 법공양을 하고 수명이 끝난 다음 다시 1월 정명덕불의 국토 가운데 정덕왕가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명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광보살은 법신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아직 수명이 있어요. 아직 생사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광보살이 겪는 생사를 변역생사라 그래요. 변역생사. 우리들이 겪는 생사는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겪는 생사는 분단생사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법신의 보살이 겪는 생사는 변역생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생사는 견사혹 때문에 분단생사를 겪는 것이고요. 이 변역생사는 진사혹이나 무명혹 때문에 생사를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광보살은 무명은 일부분 끊었는데 무명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를 겪고 이렇게 수명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명혹을 다 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사가 없어요. 완전한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 보살은 이렇게 수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리를 알아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은 왜 이 보살이 이렇게 법신인데 수명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전을 잘 알려면은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자, 다시 1월 정명덕불의 국토 가운데 정덕왕가에 태어났다. 1월 정명덕불은 야광보살에게 법화경을 가르치신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이 계속 계신 거예요. 열반에 드시지 않고 계속 계셔서 그 계속 계실 때 다시 태어났어요. 야광보살이요. 그리고 1월 정명덕불께 다시 공양을 올리기 위해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정덕왕가에 태어났으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왕자인데 태어나가지고 전생을 기억을 했어요. 전생에 내가 1월 정명덕불의 제자였고 일체 중생 희결 보살로서 수행을 해서 불도를 이루었고 법화경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현주체 색수진 삼매를 갖추었고 자기 몸을 태우고 이걸 다 기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정덕왕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염불태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 염자를 써서 염불태. 생각이 퇴전하지 않는다. 생각이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불태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염불태예요. 위불태도 있고 행불태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삼불태라고 하는데, 이 야광보살은 염불태가 있는 거예요. 염불태가.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많이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전생을 다 기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불법과 대중 그리고 사리를 부촉하신 후 멸도에 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오니까 이 보살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중생들을 교화를 하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멸도에 드셨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 1월 정명덕불은 완전한 부처님이세요. 근데 멸도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84,000개의 탑을 세우고, 왜 84,000개일까요? 84,000 법문 때문에 그러겠죠. 84,000개의 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다음, 그러니까 그 1월 정명덕불의 그 사리를 이 탑 안에 다 모신 거예요. 그 앞에서 72,000년 동안 팔을 태워 공양을 올렸다는 겁니다. 탑을 세우고 그 앞에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양팔을 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소비의 공양이라 그래요. 팔비자를 써서. 그래서 무수한 중생에게 무상보리의 발심을 하게 하고 모두 현일체 색신 삼매에 머물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화경에 수행을 하면은 나와 같이 이런 몸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팔을 태워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단한 신통력 72,000년 동안 태우잖아요. 이게 팔을 태워도 안 죽어요.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수행을 해서 저런 몸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알리고 가르친 거죠. 중생을 교화한 거예요. 교화를 받은 중생들은 그들의 스승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팔을 태워서 그것이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였다는 겁니다. 양팔이 없어요. 팔이 없으면 참 불편하겠죠. 이에 보살이 대중 가운데 서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웠다.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 금색의 몸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팔을 태워서 고행을 했기 때문에, 고행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보살의 자리에서 반드시 부처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하는 거죠. 금색의 몸을 얻을 것이다. 만약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면 내 두 팔이 이전과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자, 두 팔이 되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광보살은 반드시 성불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세우고 나자 자연히 예전과 같이 두 팔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보살이에요. 근데 이런 야광보살과 같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게으르고 할 때는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절대 함부로 몸을 태우거나, 이렇게 손가락을 태우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흉내 낼 게 아니야. 이해하세요? 이 야광보살은 법신을 갖춘 거예요. 충분히 신통도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업으로 태어나서 이 무명 속에 있으면서 야광보살과 같은 이런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잘 알고 우리에 맞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 경지에 가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몸을 잘 간수를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도 부족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런 거 잘 갖춰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미리 내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행을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신과 소비의 공양으로 불도를 구하고 많은 중생을 교화한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지금의 야광보살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야광보살은 참 얼마나 자비롭고 또 인내심이 대단한 그런 보살이에요. 이 법사의 모델이다, 법사의 모범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법신 보살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이 법화경에는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야광보살의 후신이 이제 천태지휘대사다 하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천태대사가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다가 처음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다 그런 말 하게 되죠. 보살은 이와 같이 무량한 100천만억 나유타수의 사신 보시를 하였다. 겁니다. 이제 몸을 버리면서 보시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서 불도를 구하는 거예요. 뭔가 아껴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쳐서 불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리의 발심을 하여 무상 보리를 이루고자 하면 국성, 처자, 진보 등의 공양보다 손가락 내지 발가락 등을 태워서 올리는 공양이 보다 수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경, 요거는 이제 법화경에 대한 찬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275쪽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대보살, 벽집을 아라한 등의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법화경의 전체 내지 하나의 문구나 네 구절의 개송 등을 수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며 이 복이 가장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삼보님께 아무리 많은 그런 보배를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만 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수지하는 공덕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화경을 이걸 받아들일 정도가 되려면은 내가 그릇이 커야 돼요. 내가 이 근기가 안 되면은 이 법화경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그릇에 안 담겨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많이 해서 내 근기가 커져야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비유를 하셨지만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법화경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법화경과 인연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법이 바로 이 묘법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지하는 공덕이 다른 어떤 공양 공덕보다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배로서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은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개송을 수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다, 수미산,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다예요. 또 이제 수미산,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수미산이 중앙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산. 달, 해, 밤에 가장 빛나는 게 달이야. 해.
그리고 전륜성왕, 제석천왕, 대범천왕, 부처님 등을 비유로 하여 법화경이 제일이며 모든 경 가운데 왕임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 법화경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기가 높다는 거예요. 높아.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며, 여러분 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어요. 다른 경전과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가능해요. 부처님은 다 이루셨으니까 보살은 아직 이룰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교화를 못하는 중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부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제도할 수 있는. 그 부처가 되는 온전한 법이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가운데도 가장 수승한 것.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하며 대요익을 주어서 중생의 원을 채워준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경은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품이 무슨 품이에요? 야광보살 본사품이죠. 야광이에요. 야광. 그 야광이 경전에는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법화경. 법화경이 약 중의 왕이야. 왕. 여러분들이 가진 어떠한 병이든 다 치유할 수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듣고 계시나요? 네. 이 부분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대큰 스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법. 우리 이대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대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대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스님들께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병을 치유하려면은 심심강화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심강화탕. 심심강화.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해지면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이대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심강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라는 게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심강화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면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답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아파도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대큰 스님께서 이렇게 칭견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군사를 다녔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칭견하시는 것도 이렇게 글로 칭견하는 것 저는 다 그런 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대명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전 좀 뒤에 앉거든요. 앞에서 한 4,500명씩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강 3개월, 피마자 6개월, 그런 증명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생강이나 피마자는 어떻게 보면 방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게 와도 어떠한 마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한 마음에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다른 모든 것은 사실은 방편이에요, 방편. 이제 우리가 이 사성제의 가르침 또는 12영계의 가르침을 보면은 무명업고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짓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병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병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업 때문에 와요. 그 업을 왜 짓느냐? 무명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명에서 업을 짓는데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선정에 들지 못하니까 업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업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 업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생로병사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덕근 스님께서는 신심 강화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탕이고 약이다 하는 거예요. 잘 아셨죠? 예. 요즘 저희 3대 큰 스님께서, 코로나 이후로 특히 많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큰 스님께서 법문을 끝내고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이 금강심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요즘 꼭 하시죠. 그럼 다 알고 계시죠? 마음이 금강심이 돼야 된다. 그를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큰 스님께서 많이 강조하세요.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와서 특히 더 마음이 금강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금강심이 심심 강화예요.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제일 강해진 자리가 금강심이에요. 지금 큰 스님께서도 우리들이 마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늘 법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금강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어떠한 게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셨죠?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천태지휘대사가 마하지관에서 그 병을 치유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하고 있어요. 그 병환경인데 그 병환경에서 병을 치유하는 걸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일심으로 삼매를 닦으면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심으로 삼매를 닦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건 천태대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심 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공부에서 모든 병의 근원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진짜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법화경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법화경에서 또 강조를 하는 것은 법사행이에요. 법사행. 묘법을 수지하고 알리는 이 법사행을 하면은 모든 그런 병이든 또 어떤 그런 해로운 것이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 보호를 해주신다는 부처님께서 직접 옷으로 덮어서 그 법사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법화경도 수지하고 또 독송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그러면서 이 절에 나와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광명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광명사 신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천태종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한문을 한번 제가 볼게요. 276, 주석 276. 여기 이제 보니까는 페이지하고 주석하고 비슷하네. 275쪽에 주석이 275, 276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주석 276의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경, 이 법화경이죠. 즉위 연부제 중생들에게 병지양약,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 약인 유병,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이 있어서 등문시경, 이 경을 듣게 된다면은 병즉 소멸, 병이 곧 소멸하고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무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 원문이에요. 법화경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모든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경전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같기 때문에 법화경을 수지하고 홍법하는 공덕은 한량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법화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사람들 막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법화경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가르쳐야 돼요. 법화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제 276쪽에 문품득이익, 이 품을 들어서 얻는 이익이에요. 이 품을 설할 때 84,000의 보살들이 해 일체 중생 어언 다란이를 얻었다. 자, 모든 중생의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일체 색신 삼매를 한 다음에 다란이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다란이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중생교화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또한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서 수왕화 보살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야광보살에 대해 서가모니불께 여쭈었고 이로 인해 설법을 듣고 무량한 중생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보부처님이 아직 계시는 거죠. 다보부처님 계시면서 수왕화보살을 칭찬을 했고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야광보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까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수왕화보살도 보살인데 다른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이런 불교의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 같아요. 보살들은 서로 존경하고 또 배울 게 있으면 서로 배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다 갖추기 전에는 다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경하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아는 부분은 또 잘 알지만은 또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서로 배우고 그렇게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 갖추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불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화합사회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요. 반대로 서로 약점을 보고 약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헐뜯고 자기만 잘 나가려고 하면은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걸 지양해야 돼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해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서로가 좋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화합하려고 하고 서로 공경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죠. 이해하시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질서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서로 질서가 있고, 그래서 서로 잘 소통을 하고 하면은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불자들은 분명하게 질서를 알고 지키고 또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불국토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다 무한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대의. 야광보살은 과거에 일체중생 희견보살로서 법화경을 듣고 고행으로 보살행을 하였습니다. 1월 정명덕불로부터 법화경을 듣고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었습니다. 은덕에 보답하고자 소신과 소비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법화경과 1월 정명덕불께 공양을 올렸죠. 이를 통해 무수한 중생에게 무상보리의 발심을 하게 하고 모두 현일체 색신 삼매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공양을 올리고 또 중생들을 교화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와 같이 몸을 사르고 또한 양파를 태워서 생을 가볍게 보고 법을 무겁게 여겼으며 목숨을 버려서 도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명근.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목숨이죠. 그 목숨을 바쳐서 불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야광보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도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불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사행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야광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잘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이 야광보살은 고행을 하는 그런 보살로서 등장을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고행은 물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 일심으로 정진하여 법화경을 수행하여
큰 공덕을 성취하니 부처님께 꽃과 향을 동양하고 기뻐하며 스스로 몸을 태워 지극하게 서원하네. 거룩할 손 참된 정진 참된 공양 이것이라 법을 위해 바쳤으니 최상의 포시로다. 큰 깨달음 얻기 위해 몸을 버려 고구하니 야광보살 과거 세계 단행고의 한길이라.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모든 된물 강물 중에 바다가 제일이듯 밤하늘에 별들 중에 보름달이 제일이듯 밝은 태양 떠오르면 모든 어둠 사라지는 법화경도 이와 같이 평가운데 왕님이라. 법화경을 지니는 큰 법에 불을 올려 법의 깃발 휘날리며 마운들을 깨뜨리고 고통받아 헤매기는 일체중생 제도하며 아미타불 극락경도 연꽃자리 태연하리.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